말씀 잘 들었습니다. 변호인단에서 법적인 문제 포함하여 몇 가지 핵심만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본 교회가 이 저항하고 투쟁하는 것의 본질은 보상 금액의 문제라기보다는 불법과 불의에 대한 저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는 교회에 대한 재개발이 불법이고 사기이고 불의한 행동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법적으로 있습니다. 2008년도 4월에 이미 이 장이 뉴타운에 대해서 재정비 촉진 계획 상세한 내용이 적힌 도면 이것들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교시설인 본 교회 구역은 10-2로 해서 따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이라는 특징 때문에 이 10-2 종교시설로 따로 빠진 이 구역에 대해서는 또다시 특별한 그 진행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등등의 절차까지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 속이고 무작정 동의해 주세요 하고 다 깨끗이 잘 지워드리겠습니다 라고 속이며 와서 목사님께서 이 인간적으로 순수하시다 보니 신뢰를 하고 믿고 진행해 왔더니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면서 결국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고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을 받고 나가라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미 구체적으로 이 교회를 10-2로 빼서 별도의 절차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던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한 절차가 단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일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의 절차에다가 우리 교회를 갖다 대면서 그 아파트 분양받는데 신청 왜 안 했냐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항소심에서 계속 다투어지고 있고 이번 항소심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사실들, 이 지금 진행하는 이 재개발 사업 자체의 근본적인 하자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2008년도에 이미 이렇게 따로 고시가 된 내용에 근거해서 2009년도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종교시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까지 서울시가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눠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보면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검토해야 한다입니다. 존치가 되는 대상은 종교단체가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수행 중인 곳입니다. 바로 본 교회입니다. 본 교회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장이동 일대 또한 전국적인 성도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100%, 300% 존치 대상 교회입니다. 존치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가 스스로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나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 정비 계획에 대해서 진행할 때 이 지침에 준하여 모든 대책과 절차를 하도록 이 곳에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제 집행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대법원의 예규가 이번 달인 4월 1일자로 신규로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등의 집행에 대한 대법원의 고려가 있었던 겁니다. 집행관이 집행을 할 경우에는 인도 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현장 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로 주고 있고요. 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고 아동, 노약자 등의 인도 집행에 인권 침해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함. 이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함 이런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눠드린 것에 그대로 있습니다. 노약자 등의 안전 인권에 대한 위해 요소를 충분히 배려하고 그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이와 같은 것이 현재 이 부동산과 관련된 인도 집행에 법원 집행관이 준수하도록 만든 대법원의 예규입니다.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코로나 가지고 지금 아직도 5인 집합도 못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급한 일이길래 이런 상황에서 용역과 경찰 등등을 포함하여 500명, 800명 이렇게 다다닥 붙어서 오도록 하면서 집행을 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무리하고 맞지 않은 집행 허가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다시 법원에서도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집행 허가를 하게 될 경우에 집행관이 철저히 사전, 중간 모두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 법원에서도 특별히 감시하고 준수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시 얘기가 나왔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재정비 촉진 계획과 그에 따른 세심한 처리 방안은 모두 서울시가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서울시장이 누구이건 간 상관없이 저희는 현직 서울시장에게 이와 같이 뻔히 서울시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종교 시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세심한 처리 방안까지 마련한 것에 대해 정반대로 가고 있는 이와 같은 장이 19역 재개발 조합의 행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히 호소를 하고 문건을 접수하여 전면 재검토하시고 감시하여 줄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일반 영업 상가 시설이 아닙니다. 사적 재산도 아닙니다. 특히 지금 사랑제일교회나 전광 목사님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모든 우리 교회의 내용들과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전국의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도 저희 뜻을 한번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본 교회가 이런 터무니없는 교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사기를 쳐서 불법으로라도 내쫓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이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 이 교회에 대한 모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똑같이 공감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 교회가 목숨 걸고 이와 같은 불법과 불의와 교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행태를 용납하지 않고 목숨 걸고 저항하는 이유는 전국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기총 대표회장을 하신 전광 목사님이 계신 이 사랑제일교회, 문재인 정부와 대표적으로 맞서 저항하는 본 교회가 이와 같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파괴되고 철거되는 것이 성공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재개발하고도 이길 수 있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선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절대 불법한 것이 선례로 남지 않게 해야 한다는 그 상징성 의미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목숨 걸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잘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마음적으로라도 응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 교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개발 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전국 어디든 간에 이 교회 종교시설 하면 오히려 무시하는, 자기들의 사업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 철저히 돈으로만 바라보고 무시하는 그러한 것이 선례로 돼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피해는 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 전체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러한 것을 역사적으로 잘 보아왔습니다. 반드시 막아낼 것이며 본교회의 주장이 가장 적절하고 합당하며 애초에 나와 있는 이 법적 근거에도 부합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